입니다. 우리가 예배 전에도 찬양한 곡 중에 이런 가사의 곡이 있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마조마하시죠? 제가 특히 약한 나로 강하게 오늘 회복하심의 5번째 주제입니다. 지금까지 회복하심이라는 더 큰 주제로 여러분들이 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명에 관해서, 또 재물에 관해서, 가족과 일터에 관해서 나누었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마음이, 신앙이 얼마나 회복되셨는지요? 세 달을 맞으면서 오늘 특별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생의 악함을 경험할 때마다 어떻게 회복되는가? 특별히 이 성경 중에 이 찬송의 가사로 가장 많이 불렀을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입니다. 가끔 사도 바울을 보며 드는 생각은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크게 깊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사도 바울만큼 복음의 깊이와 넓이를 가진 사람이 없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장 깊이 이해했던 인물,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증거입니다. 또 사도행전과 그가 남긴 서신서를 보면 복음을 가장 넓게 전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 인물이 이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가?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가장 많이 불렀을 노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보아도 자랑할 것이 많은 인물입니다. 학위나 가문이나 사람 앞에서도 여러 자랑할 내용이 많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그것도 부득이하게 주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 때문에 자기의 사도직이 어려움을 당하고 사도직이 인정받지 못하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에 11장에서도 담에석에서 만난 예수님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하나님에 대한 체험, 환상과 계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조심스럽게 나누냐면 바울은 주저하면서 이 자랑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어를 나라고 말하지 않고 한 사람, 마치 남의 일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느 한 사람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저하면서도 또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자기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바울 주변에 너무나 많은 거짓 교사들이, 대적하는 자들이 사도로 사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을 넘어선, 그들의 체험과는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체험한 환상과 계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도 14년 전이라는 분명한 시간을 언급한 것을 보면 아직까지도 내 기억에, 내 체험에 생생히 새겨져 있는 실제적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능력이 있고 자만하던 거짓 교사들, 그들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 체험하지도 않은 거짓 체험을 말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은 실제로 체험했고 또 거짓 교사들이 체험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체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체험한 그 환상이 무엇입니까? 2절에서 5절에 보면 세 번째 하늘을 보았다.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말하죠. 당시 고대인의 우주관은 하늘, 우주, 그리고 신의 영역인 3층천으로 이루어진 천국을 말합니다. 층이 3개가 있는데 맨 마지막 3층에는 하나님의 자리, 낙원이라고 여겼죠. 그런데 하늘과 우주를 넘어서 그 자리까지 내가 갔다. 어느 한 사람이 갔고 보았다. 그 사람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환상으로 본 것인지 실제 몸으로 끌려간 것인지 이끌림 받은 것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체험을 그 사람에게 주셨다. 너무나 큰 체험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의 체험으로 돌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영적 리더십이 어떻게 세워지는가? 영적 지도자는 기이한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체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안에서 겸손하고 그 체험을 통해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함에 있다 가르쳐 주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만약 이 체험을 가지고 자기 권위를 내세웠다면 14년 동안 다니면서 다닌 자리마다 간증 집회를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본 환상 체험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 권위가 부정되는 상황에서 그 권위를 부정하는 사람의 수준 낮은 영적 체험을 더 능가하는 하나님의 체험을 부득이하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리더십의 참다운 자격은 기이한 체험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체험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그 체험마저 주시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함에 있다.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있죠. 만약 우리의 영적 리더십이 이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함과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신실함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연수와 직분과 사회적 지위와 학력, 내가 알고 있는 친분 관계로 우리의 영적 리더십을 세워보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이 아니죠. 진정한 사도직 역시 한 번의 신비한 체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주와 복음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삶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인생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대화의 주제를 짤막하게 세 번째 하늘에 대해서 살짝 비추어 준 후에 정말 간증하고 싶은 주제로 넘어갑니다. 자신의 영적 체험을 다른 사도들과 비교하며 우쭐하듯 내세운 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한 나도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내 기도 가운데 그것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했으면 또 그 기도가 얼마나 깊고 넓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데 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은 이것이 좀 내게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한 번 기도했는데 떠나지 않습니다. 2번 했고 3번까지 기도했는데 결국 그 3번의 기도 후에 응답을 받지요. 그런데 그 기도 응답도 내가 원한 방향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 떠나가게 한 것이 7절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말합니다. 육체를 힘들게 했던 질병으로 추측할 수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눈이라도 빼어내어 주었으리라. 사도 바울의 눈이 안 좋고 눈이 불편한 것을 안 갈라디아 교인들이 더 복음 증거에 힘있게 감동하도록 자기의 눈마저도 빼어줬다라는 표현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안 질환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해석하기도 하죠. 아니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사탄이 자꾸 그 약함을 가지고 공격하고 쉽게 낙심하도록 바울만의 특별한 육체적 약점이다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육신의 약함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약함을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좀 없애달라고, 치료해달라고, 이 고통을 끊게 해달라고 건강한 몸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3번 후에도 자신이 원한 치료의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다른 누구의 기도도 아닌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복음의 깊이와 넓이에 있어서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급의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위해 기도할 때 돈이나 명예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사역을 위해 조금 더 건강한 몸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몸의 질병을, 약함을 깨끗게 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야 되는 제목입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남을 위해 기도했고요, 죽은 사람도 살려낸 사람입니다. 게다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몸에 손을 얹고 사도 바울의 옷과 앞치마 로도도
병을 낳은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자기 몸을 위해 기도하는데 3번이나 간곡히 기도해도 자신이 원한 치료의 응답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 아니다. 오히려 7절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도 바울은 3번째 기도한 후에 기도 응답이 다른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죠. 여러분,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군요. 그러니 하나님이 처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어져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건강한 몸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하여 넘어질 수도 있으니 제게 이 육체의 가시를 계속 허락하신 것이군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도함으로 깨닫습니다. 이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육체의 가시가 빼지든 육체의 가시가 계속 박혀있는 뜻을 알든 기도해야 깨닫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약함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제가 다른 것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 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위에 더 멋있게 살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 뜻대로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여전히 관계 가운데, 내 약함 가운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럴 때 더 2번, 3번 기도했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3번 기도했다는 말은 딱 3번까지 했다는 뜻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아, 내게 육신의 가시를 통하여 더 교만하지 않도록 하신 뜻이 있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깨달음을 기도 가운데 발견합니다. 그렇게 발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그 기도 응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9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지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데 여기서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내 능력은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지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능력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 말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번 쓰임받고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한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기적적인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전하여진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는 온전하지 않고 언제는 더 온전해지고 그런 뜻일까요?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알고 기뻐합니다. 이어지는 9절 하반절에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 하반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뒤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것은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한번 쓰임받고 그 기적에 취하여서 그 기적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그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온전한 능력입니다. 특별히 여기 머무르다라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머물렀을 때 사용한 동사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처음 성막을 만들고 그 성막을 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그 이전에는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이 머무는 자리는 애굽의 바로왕과 같이 태양신처럼 피라미드 규모의 거대한 신전과 우상을 보며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였고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성막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애굽에서 본 신전과 우상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 그러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성막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막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능력이 된다. 여러분, 그러니 그 하나님의 성막이 가는 그 길의 여정을 애굽심도 어떠한 세력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의 삶을 지금 이 성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하지만 그 약함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만 그러하지 않고 성막만 그러하지 않고 오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세상 안에서 존재하는 교회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세상과 같이 똑같은 기준으로 강함으로 무장한다면 세상 안의 승리, 세상 안의 수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가운데에서 온전하게 드러납니다. 머무르고 능력이 이어집니다. 저는 이 약함의 비결, 약함 속에 온전하고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러 살아가시는 인생으로 우리 동행의 모든 성도님들 일생 동안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약함이라는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프다고 약한 것이 아니고,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큰 문제를 만났다고 약한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반대로 돈이 많고 권력도 있고 세상 관계, 자랑도 할 만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보다 제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는 무익합니다. 그 고백이 약한 자의 고백입니다. 병이 있고 약함이 있고 문제가 있음에도 똑같이 세상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 기준을만한 걸 가지고 세상 접근만을 하면 약한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생은 결코 약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기도하며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의 가시가 내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도움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 마음가짐으로 사역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육체의 가십을 뽑지 않았구나.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박혀있는데 여전히 박혀있는 그 아픔만을 묵상한다면 그는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계속 세상 병원만, 의료만 찾고 다닌다면 결코 약한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더 신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이미 믿음으로 내가 받아 누리는 삶이 강한 삶이구나 깨닫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대표적으로 질병이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몸의 약함이 부활의 몸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육신의 약함의 끝판왕이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 주 안에서의 약함은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사라진 채 더 건강한 몸 얻어 더 많이 일하고 더 깊이 깨닫다 자칫 교만해지는 것보다 육체의 가시가 박혀 있지만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쓰임받는 인생이 더 복되구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자기의 모든 약함을 더 자랑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해야 육체의 가시가 뽑히든 박혀있는 그 이유를 알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고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친히 보여주셨으며 사도 바울 역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을까요? 이 기도를 통한 가시가 뽑히든 가시의 의미를 알든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구구단도 못하고 대수학을 하려는 것처럼 가나다도 모르고 소설을 쓰는 것처럼 신앙의 기본을 흔드는 그러한 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기다리는 모습은 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속에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맛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최고이구나, 능력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함으로.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호흡 다 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호흡 다 할 때까지 내 살아있는 숨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 두 번 기도했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꼭 내 기도대로, 내 바램대로, 계획대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계획대로, 바램대로 안 됐어도 하나님의 더 큰 지혜가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른 기도의 목적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기도가 바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약함만으로 남지 않도록 기도함으로, 강함으로 변화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기도가 있으면 몸에 병 나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지면 병 나음이 없다 할지라도, 병 나음이 더욱 중한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순간 기적을 맛보는 인생도 있고 그냥 기적 자체가 되는 인생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내 인생의 한 순간을 기적적인 체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 계획과 뜻과는 다른 하나님의 응답이 있구나, 그것을 경험함으로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도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병 치유를 받지요. 소원한 대로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는, 기도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멈추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 응답되지 않아도 그 인생 자체가 성숙하고 변화되어 불평함 가운데서도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그 인생이 기적이 되는 삶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 그 간곡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가시를 제거하지 않으신 이유가, 하나님은 바울이 병 나아 더 힘있고 많은 일을 이루는 것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그러함으로 그 강함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 나는 약함을 자랑하노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싹 해결하는 기도의 응답도 주실 수 있지만 그 인생 문제를 품고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있고 기적 같은 인생으로 나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기적도 경험하지만 여러분 인생 자체가 기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일정한 기도의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이 되어도 그 응답의 주역을 자꾸 나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응답받으면 교만해지고요, 기도하지 않고 실패하면 불평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기도했는데도 실패하면 내가 기적이 되는 삶으로 성숙합니다. 저는 우리 동인의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성도님들로 특징 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번의 다짐으로 안 돼요. 오늘부터 기도하자고 해서 되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해야 내가 가시가 뽑히든 내가 가시를 품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성숙되든 기도가 필요하다, 그것을 순간순간 기억하시고 기도의 자리 힘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있어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분명히 기도보다 앞선 자기 체험이 있었다면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 체험을 자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체험보다 자기 인생 자체를 기적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더 노래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간증은 두 가지 유형이 있죠. 특별한 감사의 간증이 있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게, 찬송을 끊이지 않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의 간증은 기도 응답의 간증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우리 간증의 끝은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그 상황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러한 간증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감사의 간증도 있지만 특별한 고난의 간증도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것은 특별한 감사의 간증입니다. 그런 감사만 하는 인생은 교만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만 하나님의 뜻인 줄 착각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고난의 간증들은 더욱 주님께 나아가는 기회가 되죠. 디딤돌이 됩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환상 체험 앞에서도 그렇게 조심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의 약함을 알리는 데에 있어서는 지금 힘주어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을 찾는 비결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머무르는 하나님 능력의 온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약함의 의미입니다. 약함이 나쁘고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죠. 그래야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약함을 제거하지 않으십니다. 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그 인생 자체를 강하게 만드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약한 사람 보고 신앙 없다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 보고 있고 하나님 심판한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어려움도 없고 약함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인가 돌아보고 살피셔야 됩니다. 부요하고 문제없는 사람 기도하지 않죠. 아무것도 해결할 것이, 기대할 것이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약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약함 가운데서도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약함의 뜻이죠.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약함으로 할까 강함으로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약함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강함이기 때문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작가는 자기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는 기념물이 되기 위해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구하는 것, 구하는 때, 구하는 방식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그거 증명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혹 우리가 구한 대로 행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를 은혜 가운데 존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기념하는 인생이 더 신앙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에 있어서 우리의 약함은 결코 부끄러움의 이유가 아닙니다. 어제 결혼식, 우리 성도님 가정에 한 자녀의 결혼식을 제가 갔습니다. 주례는 따로 없었고요. 대신 권면을 신부 측 아버지께서 대신해 주셨습니다. 제게는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신랑 신부를 앞에 두고 두 가지 권면을 하는데, 서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서로 각자의 독특함 때문에 좋아 만나서 한 몸 되었으니 서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바꾸지 마십시오. 서로를 인정하라는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관계 안에 적자생존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저는 적자생존이 이런 뜻도 있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원래 적자생존의 의미는 환경 가운데 적응하고 맞추어진 생물이 살아남는다, 맞추어간다, 적합한 환경에 적합한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되게 뜻으로 사용했죠. 조금 더 한 단계 나가면 두 번째로 이 기록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 적는 자가 살아남는다, 적자가 생존한다. 흐릿한 기록이 선명한 기억보다 낫다. 그래서 기록하는 것이 평가할 수도 있고 뒤돌아보며 감사할 수 있다. 적어야 산다, 적자생존. 두 번째 뜻이죠. 근데 어제 신부 아버님은 세 번째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부부관계는 서로로 그냥 인정하되 서로의 관계 안에서는
흑자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을 왜 하지요? 내가 상대를 통해 흑자를 경험하려고 하면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비교감과 교만함과 손해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통하여서 내가 적자 보고 상대를 흑자 보게 하면 쌍방향의 흑자 인생이 될 수 있죠. 그런 뜻에서 적자 생존을 말합니다. 서로에게 적자 보는 인생, 그래서 상대를 흑자 인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부부와 관계에 있어서도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적자 생존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방법은 적자 생존을 넘어서 약자 생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의 약함 가운데 머물게 하고, 기껏해야 사람의 힘 정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자리에 우리의 힘과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맛보며 찬양하는 삶. 여러분, 그 삶이 우리 성도의 생존 방식입니다. 약자로 생존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도 이 약자 생존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약함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한평생 약한 자의 모습으로, 약자의 길, 마지막 생명 죽음의 자리, 가장 끝 약함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세상에서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의 길로 나아갔습니다. 순간순간 예수님도 세상의 방법으로 약함을 강함으로 보여주고 싶은 유혹을 겪지요. 로마 군인 앞에서 하늘의 12군대를 말씀 한마디로 불러 하나님의 강함을 보여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약자의 길로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까지 맞이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부활의 강함을 덧입혀 주십니다. 계시록 5장 말씀에 보면 이러한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노래가 가득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면에서 노래하는 대상은 살아있는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죽임당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약함의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강함을 믿고 끝까지 걸어간 그 인생 가운데 마지막 하나님은 높여주셨고, 모든 피조물 가운데 노래를 받게 해 주셨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어떻게요?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신비입니다. 죽은 그리스도를 일으키심으로 약한 자로, 죽음에서 십자가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높이셨고 이 땅에 진정한 강함의 조건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그 약함에 기도가 있는지요? 그것을 통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계신지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고 그 길의 끝, 부활의 역전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약함이 멀리하거나 부끄러워할 이유가 아닙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약함 가운데 능력의 온전함, 그 인생 가운데 능력에 머물러 주심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러한 믿음 지키시고 여러분의 약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